일제하에서 교회들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사실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모으고, 그래서 그것을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독립자금으로 보내는데, 그 대표로 장로님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돈을 가지고 전달해 주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 일들을 교회 장로님들이 하게 되었는데, 평안도의 한 장로님이 그 지역에 헌금을 모아서 독립자금으로 전달하려고 깊은 곳에 돈을 감추고 국경을 넘는 거예요. 근데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걸리면 돈을 빼앗길 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다가 객주에서 잠을 자야 하는데, 지금처럼 호텔이 있는 게 아니고 방 하나에서 함께 자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있고 불안하니까요, 객주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보니까요, 전부 다 나를 해칠 사람 같고요, 다 도둑님 같은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게 하룻밤을 지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국밥을 먹으면서 통성명을 해보니까 그 방에 잤던 분들이 다 장로님들이세요. 이분이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도둑님 같이 보였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교회의 장로님들인 거예요. 장로님이라는 걸 알고 보니까 그렇게 인자하고 좋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고요, 그리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믿음이 아니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필리핀 정글 속에는 일본군 폐잔병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군이 상륙해서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나오면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앞에서 내가 그 말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그에게 자유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믿지 않으면 결국 그는 더 깊은 동굴로, 더 깊은 정글로 들어가게 되죠. 사실 이것은 이 상황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믿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가 파놓은 깊은 동굴 속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제가 혹시 몸이 약하여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 암 환자나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신방하면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해 주십니다. 그걸 믿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 핸드폰으로 내 병에 대하여 검사하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이상 검사하고 찾아보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가 찾아보면서 아는 것은 느는데 동시에 걱정과 불안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수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보고 그러는데요. 그 아는 지식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 스스로 깊은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걸 아는 것으로 위안 삼으려고 하는데 아는 그것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봤다면 씨앗을 땅에 심어봤을 거예요. 씨앗을 심어놓고 나서 언제 나오나 싹이 언제 나오나 조급해지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심었으면 이제는 싹이 나올 걸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싹이 나와 있고요.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나오나 조급해하기 시작하면 기다리질 못해요. 결국은요 어린 시절 저를 보면 감자를 심어놓고 싹이 나오질 않아가지고요 매일 아침에 가서 보다가 그래도 안 나오니까요 결국 손으로 팠어요. 파서 보니까 감자가 이렇게 썩어 있어요. 그리고 썩은 것이 위에 싹이 나왔는데요, 사람의 호기심은 어떤 줄 아세요? 그 씨감자가 썩어 있으니까 그걸 툭 눌러가지고 터뜨렸어요. 결국 그 감자는 죽고 말았어요. 우리는 조급함을 견디지 못해요. 그 조급함을 견디게 하는 힘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면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경건한 신앙의 덕목이 바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역사란 믿음에 의하여 생겨난 나의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써놨어요. Your work produced by faith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에 의하여 탄생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말은 어떤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내 삶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에 100% 드는 자식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항상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이런 자식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려고 보니까 자녀들이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성에 차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자녀에게는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공부가 얼마나 힘이 든가를 알아요.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기적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제 친구가 있어요. 신학교에 공부를 같이 했던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항상 네가 필요한 때만 나를 찾는다. 너는 네가 필요할 때만 찾는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다음 학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1등을 해야 다음 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고 그래야 학기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내 나름대로 시간이 나면 그 친구를 함께 만나는데 그 친구가 볼 때는 항상 내가 시간이 나야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는 나는 공부한다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큰 걸 깨달았어요. 친구란 상대방의 필요가 있을 때에 그와 함께 해주는 건데, 나는 내 일이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다가 결국 내가 시간이 나야 그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근데 공부를 잘한다는 건 결국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다만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시간 계획들을 가지지 않으면, 철저하게 자기 삶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어렵겠다 해서 생활의 관리를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아이에게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기대를, 엄마의 기대를 아이들은 알아요. 그게 너무너무 큰 부담이 된 거죠.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아이들을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가지는 상실감은 얼마나 클까요? 오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미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있는 부모는 그때에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믿음의 말이 자녀들에게는 유산이 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마음에 새겨진 놀라운 것들이 되는 거죠.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제 어머니의 말씀들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수요일 날, 오늘 어머니 제가 수요일 날 예배를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 어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몰라. 그냥 무슨 소리야, 가야지, 갔다 와서 자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몰라,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확 저를 깨웠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내게 은혜 주실지 모르지. 그리고 제가 벌떡 일어나 교회로 달려갔어요. 어머니의 그 한 말씀, 야단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깨우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말들인 거죠. 무슨 소리야 이놈,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네가 똑바로 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믿음의 역사란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 행하는 말과 행동들이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 감정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말들, 믿음에 의한 행동들, 이 안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수고란 어려운 일이나 사람을 보면 사랑의 마음으로 즉시 돕고 섬기는 수고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의 수고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요, 마음속에 사랑의 수고에 대한 확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죠. 어차피 할 거라면 지금 하자. 어차피 할 거라면 지금 하자. 누구라도 해야 하는 것이라면 내가 하자. 이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못한다고만 생각하고요, 저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누군가 회장을 해야 한다면, 누군가 무엇을 해야 한다면 내가 하자. 이게 사랑의 수고죠. 사실 이 사랑의 수고가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알지 못했던 재능과 은사들을 발견하게 해줘요. 나는 전혀 몰랐는데 사랑의 수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재능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문을 통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요. 그게 내게는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삶의 한 지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싫으면 못해요. 나 스스로의 울타리 안에서 못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1986년은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왜냐하면 1986년에 제가 학력고사를 봤어요. 학력고사를.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군대에서 제대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것이 도대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그 일을 알게 해주셨고요. 드디어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학력고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과였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문과로 바꿨어요. 안 배운 과목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만 상업이라는 과목을 준비를 하는데 상업은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혼자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수백 번을 책을 읽어도 이해가 가질 않아요. 특별히 대차대조표를 이해가 되질 않아요. 상과대학을 다니는 제 친구에게 요청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안 배운 과목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학력고사를 보는데 내신 성적이 50% 정도 되는데 3학년 과목만 들어가요. 3학년 때 성적만 들어가는데 제가 3학년 1학기 때 교통사고가 나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한 학기 전체를 병원에 있었어요. 2학기 때도 병원에 통근하느라고 시험을 거의 보질 못했어요.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나중에 선생님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3학년 성적은 내신 성적이 15등급 중에 14등급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50% 반영하는 때에 거의 꼴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력고사를 잘 봐야 가까스로 들어갈 수 있는데 공부를 시작했는데 문과의 과목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성적이 오르질 않아요. 제가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2월, 3월, 4월, 5월, 6월이 되었는데 5개월을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오르질 않아요. 교회에서는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다 이야기를 해서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성적은 절대로 오르지 않고 내신 성적은 빵점이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6월이 되자 교회 학교를 제가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한 달은 그때는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교재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한 달 동안을 준비를 해야 돼요. 갈등이 너무 큰 거예요. 성적은 오르지 않고 정말 시간은 없는데 그런데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한 달 동안을 준비해야 된다는 게 도대체가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오늘은 가서 교회 학교 내가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왔다가 보면 선생님이 없으니까 또다시 하게 되고요. 너무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차피 목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꼭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평생 내가 목사를 할 텐데 지금 너무 힘듭니다. 지금 좀 그만두고 나중에 열심히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요, 한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뭐 하려고 공부하고 있니? 신학교 가려고요. 신학교는 왜 가니? 목사가 되려고요. 그럼 좋은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셨던 음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지금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잘할 수 있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공부를 딱 접고 한 달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전력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놀랍게 끝내고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때까지 5개월 동안을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성적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성적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제 점수를 아니까요. 마지막 꼴등으로, 제가 보니까 마지막 꼴등으로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마지막 꼴등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만 더 들어왔으면 제가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내 꼴등으로 제가 입학을 한 거예요. 자, 그때 제가 얻은 교훈이에요. 지금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이 일도 충성을 하지 못하면서 더 큰 일에 충성하겠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랑의 수고란 바로 이런 거예요. 어차피 할 거라면 내가 하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그것 말고 있을까요? 사랑의 수고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게 될 때 이 세상은 달라지고요, 우리는 새날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 이렇게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낄 수 있겠어요? 마음이 굳어지면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여린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에게 이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소망의 이끌림을 받은 인내입니다. 나의 예견이나 가능성에 기인한 인내는 반드시 실망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까지 하면 될 거야. 이만큼 하면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동을 받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감동시켰나요? 여러분의 기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감동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대 너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 여러분의 삶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제 선배 한 분이 계세요. 서울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교수하고 있는 우리 이병수 교수가 지금 철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중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요. 학생회장도 하고요. 그랬는데 공부를 잘해서 이분이 서울대 미학과를 들어갔는데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소위 운동권에 들어가게 되면서 운동을 하느라 교회를 다니질 않은 거예요. 자기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고 밤에 야학을 하고 그리고 노동운동 한다고 거기 들어가서 함께 하고 그러면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나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보낸다고 대학 3학년 때까지 현장에 들어가서 노동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고향 선배가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3년 만에 교회를 떠난 지, 고향 교회를 떠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그곳에서 결혼식이 있으니까요. 왔더니 전에 알던 교인들이 있어서 인사를 하는데요. 누가 저기서 이병수 교수를 보고 막 달려와요.
오더니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해요. 병수야, 너 도대체 왜 연락을 안 했느냐고. 그러면서 나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수 너를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이분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살겠다고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살겠다고 그 고생하며 살았는데 과연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몇 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도 전하지 않았던 나를 위하여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기도했다? 여기에 자기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병수 교수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서울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 내가 너를 위하여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기도하고 있다. 이건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감동되는 게 아니죠. 결국 그 한마디가 그의 삶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병수 교수는 나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는 교수를 하는 동안 책을 번역해서 책이 판매되면 돈을 버는데요. 책을 번역할 때 꼭 그는 이렇게 생각해요. 책을 번역해서 나오는 인지되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으로 내가 한 일이기 때문에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겠다. 그리고요, 한 푼도 거기서 벌어지는 수익금을 자기가 쓰질 않아요. 학교에서 주는 월급으로 나는 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기쁜 거죠. 자,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의 삶이 다른 이유는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건한 신앙의 모범입니다. 첫 번째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교제는 기도로 깊어집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말로 하는 일은 반드시 상처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없이 기도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하셔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말은 탈이 나지만 기도는 탈이 나지 않아요. 뭐라고요? 말은 반드시 탈이 나요. 말은 탈이 나지만 기도는 탈이 나지 않아요. 누군가 내 눈에 거슬리면 말을 하면 탈이 나요. 그러나 기도하면 결코 탈이 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기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해결하려고 해요. 말로. 말은 할수록 자꾸 성이 나요. 탈이 나요. 그래서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말을 하지 않아요.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교부들의 영성을 누가 받느냐면 사막의 교부들이 받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영성을 사막의 교부들이 받고, 이 사막의 교부들의 영성을 결국 그 이후에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수도사들에 의해서 그 영성이, 기독교 영성이 전달돼요. 안타깝게도 개신교회는 이 수도사 전통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유산, 그 유산을 기독교는요 잃어버렸어요. 캐톨릭은 여전히 그 수도원 영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영성을 통하여
교회가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되는데요. 이 초대 교부들의 영성과 사막 교부들의 영성과 그 이후에 기도원 운동을 통한 수도사들의 영성의 흐름에는 아주 뚜렷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사막에서 기도하면서 수도원에서 그 담장 안에서 평생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수도하면서 사는데요. 그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신비한 일들을 경험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런데요,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것들을 보았지만 그들이 남긴 글들은 하나같이다. 자기들이 경험한 신비한 세계에 대한 글들이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가를 발견하고, 그들은 하나같이 다 글을 남겼는데 그의 글들은 다 고백록들이에요.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한 뿌리는요,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 자신을 발견할까요? 죄 가운데 사는 자기 자신, 죄악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사막의 교부들과 수도사들의 영성의 한 흐름이에요. 두 번째, 이 수도사들의 영성은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그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침묵해요. 침묵해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의 얼굴과 표정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요. 그 앞에 가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제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준 스승이 한 분 계세요. 이종원 박사라는 분인데요, 참 대단한 분이셔요. 이분이 제주도 분인데 제주도에서 신학교를 와서 졸업을 하고 열심히, 사실 제주도에서 육지로 유학을 온다는 건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유학을 왔다는 건 그 동네에서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었던 자기 자신의 열등감으로 인해서 그가 이런 삶을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그 신학대학원 뒤쪽에 화계사 절이 있는데 그 절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 꼭대기가 있어요. 봉우리 정상이 있어요.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그 약을 먹으려고 갖다 놓고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으려고 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당시 그분이 가장 존경하는 김재준 교수를 찾아간 거예요. 김재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다 하고 대학원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이런 인생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자기가 갈등하고 죽으려고 했던 것까지를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요,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교수님께서 그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다시 하면 되지. 다시 하면 되지. 그 한마디 하시고 말씀을 아무것도 안 하셔요. 그런데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그래, 다시 하면 되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주머니에 넣었던 약을 화장실에 버리고 그 자리로 뛰쳐나와서 공부를 다시 해서 그 다음에 연세대 신학대학원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요, 그때 비로소 그가 발견한 거예요. 아니, 시험에 떨어졌다고 죽으려고 했던 그게 도대체 뭐냐? 왜 나는 그것 가지고 죽으려고 했을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상황에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무엇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미국의 클레어몬트에 유학을 해서 그는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교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늘 하는 말이에요. 신앙은 성숙하면 할수록 말이 적어지고요. 그런데 적은 말을 해도 그 말 한마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말이 많아요. 그리고 말이 많은 만큼 시끄러워요. 그런데 성숙한 교회일수록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거죠. 2번입니다. 함께 여러분, 2번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는 끈이 뭐냐 하는 거예요.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은 주 안에서 하늘 가족된 사람들을 묶는 끈입니다. 뭐가요? 기억이에요. 기억. 자,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기억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밤늦게까지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돌아가면서 한 달 동안 살았던 삶을 나눠요. 기도의 제목도 나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같이 자기 삶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최영숙 권사님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심순옥 권사님은 이렇게 지금 살고 있구나, 한 분 한 분이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 만날 때까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동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억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기억하는 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같이 중보기도팀 만나서 자기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못 듣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표현이 정확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명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분의 삶에 대하여 속속들이 알지 못하면 제가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님이 나를 요 정도 알겠지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관심이 결국 내 안에 기억으로 남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은 그 기억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억을 통하여 영적으로 모두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억이 없으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일까요? 삶일까요? 사랑은 삶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손을 붙잡고 권사님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라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여기서 있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이 들면 교회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한 바퀴 돌고요, 이렇게 우리 석산을 한 바퀴를 이렇게 크게 돌기도 해요. 그럼 이제 황등 이쪽 시장까지 해서 절반을 돌아요. 돌다 보면 우리 교인들이 집을 통과하게 돼요. 제1아파트 통과할 때는 제1아파트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한 세대씩을 딱 꼽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리 손정순 권사님네 집으로 해서 이렇게 석산을 돌면서 황등산업사 앞으로 통과해서 저 차하리 차상리로 해가지고 가면 거기 우리 원 권사님 이렇게 하고 집들을 쭉 만나요. 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오다 보면 이렇게 또 우리 교인들 집들이 있으면 지나가면서 그 집들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면 알아요. 제 마음 속에 이분은 내가 잘 모르는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면 제가 돌아와서 대신방을 했던 기록들을 다시 뒤져요.
그리고 기도 요청했던 것들을 다시 봐요. 보면서 이분이 이런 문제가 있었지, 이걸 기도하고 있었지, 그리고 다시 마음에 담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순간순간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는 이름들이 있고요, 기도해야 할 일들이 생각이 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 책상에 보면 대신방 때 해놨던 기록들이 연차별로 있어요. 최근에 신방했던 것들 놓고 뒤져서 그걸 놓고 다시 마음에 담고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되는 거죠. 이 끈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아의식이 분명해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런 삶을 사는 성도는요, 아주 자아의식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왜 택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성도들의 삶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말 없어도 그의 삶에서 나오는 향기와 능력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요, 결국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인됨을 발견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죠. 이 한 해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